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바칩니다. 어, 7월 13일 새벽 기도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13일 새벽 예배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대합니다. 전하고 듣는 모든 이들이 주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사랑케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 받는 성도로 자라나가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은 보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나오고 있죠? 오케이. 질그릇에 담은 보배. 이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두 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불리우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것들을 잘 관찰해 보면 총 4개의 편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네 번째가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랑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가 알려온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사울파, 게바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다 사분 오열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은사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더 뛰어난가, 방언의 문제들, 성찬식에 대한 문제들,
결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사도 바울이 답해주고 또 응답해주고 그런 성격들의 것들이 많은 것이 고린도전서라면, 이 고린도후서에는 조금 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 사도성에 대한 그 변론과 변증,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준비했었던 그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한 그 헌금 연보를 지금 잘 작정해서 시작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좀 더 주관적이고 좀 더 이렇게 마음을 담은, 이렇게 좀 감정을 담은 호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을까? 근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사도성에 관한, 진짜 사도가 맞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사도들처럼 예루살렘에서 보낸 어떤 추천서나 그런 편지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보내온 편지들은 힘이 있고 이게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에서는 좀 약한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외모는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흘러내려온 그런 책들에 보면 사도 바울은 대머리에다가 매부리코, 아주 마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모적으로도 풍채적으로도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간질이라든지 또한 눈의 병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이 몸의 연약함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마게도냐를 간 후에 너희들한테 가겠다라고 방문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마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 이게 말의 신뢰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어떤 큰 능력과 그런 계시받은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다니 자랑할 게 정말 없나 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그런 어떤 거짓된 메시지들과 이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아졌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서나 그때 당시에 헬라적인 문화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꼭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모든 이 신약 서신서들의 중심적인 이 배경은 헬라적인 문화가 아주 강하였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이원론적인 생각들, 육체는 악하고 오직 영만이 선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거 표현할 때는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이 선한 이 영만, 영혼 구원에 대한 것들만 강조되어진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보면 이 육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간음을 행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비판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헬라적인 문화에서 이 성욕적인 부분은 마치 식욕과 같이 그냥 그것들이 차이면 어느 곳에 가서라도 그냥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찮은 것이고 어차피 한 번 쓰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 고상한 것, 영혼만 선한 것, 이것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 육체적인 것들은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또 이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고 이렇게 우열을 가리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러 신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스, 헬라의 신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헤라클라스, 힘과 능력, 제우스, 신 중의 신, 그리고 아데미 여신, 그리고 아프로디테, 이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 이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고 이 남자다움, 힘과 능력을 중요시하고, 그때 당시에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 이 말을 잘하는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높이 쳐주던 시대가 바로 이 헬라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면서 자랑하는 것, 정말 참 지혜, 참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표현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참 능력, 참 지혜가 누구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사람들이 말 잘하고 힘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는 것, 그것은 그 당시 헬라적인 문화들, 유대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온전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지혜와 그 능력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을 많은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온 것들에 보면 또 사람의 외모를, 바울의 외모를 깎아내리는 이 사람의 외모를 중요시하는 것들, 참된 사도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것들. 근데 이 고린도에서는 무엇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로 내세웁니까? 약한 것들, 더 낮아지는 것들을 오히려 강조하고 자신의 자랑거리로 내세운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헬라적인 문화에서는 이 스승, 이 철학자들의 스승으로 교사들 스승으로 부르는데 그 밑에는 많은 따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 라이벌에 있는 다른 교사의 그 스승을 깎아내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미덕으로 삼았던 시대가 바로 이 헬라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참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고 그것들을 깎아내리려는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헬라적인 영향으로 유입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고린도라는 특별한 도시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가장 많은 것은 시민들이 20만 명인데 노예들이 40만 명, 시민 한 명당 노예 2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이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이 거점 항구 도시였기 때문이죠. 항구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특이한 것이요, 로마에서 오는 그 배들이 육지를 건너가게 노예들이 그 배를 육지로 끌어다가 그 건너편에 있는 겐그리아라는 항구로 옮겨가는 그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삥 둘러가면 너무 해협이 거칠고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노예들을 많이 동원해서 배를 육지로 옮겨가는 이 무역적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많았고 다양한 인종들이 많았고 무역 도시로서 상업 도시로서 이 부함, 재정이 풍부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부가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인종과 종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12개의 이방 종교의 신전들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빽빽하게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이 아데미 여신을, 이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이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는데요. 이 신전의 예배드리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때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사제들,
다시 말하면 신전 창기들과 이 개인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그들의 이방 예배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그 속담, 그런 관용어가 아주 음란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표현되어질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곳, 그러니까 유흥이 많은 곳,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라고 많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로 항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말 부도덕하고 음란한 곳이고 그 인생이 철저하게 망가지는 곳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연극의 고린도 사람으로 표현되어질 때는 이 술주정뱅이나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이 헬라적인 이 배경을 갖고 있는 이 고린도서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들, 사도성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여러 복음을 전하며 스스로 개척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함으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자녀를 기름같이, 자녀를 나음같이 고린도 교회가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 놨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 이제 다른 교회들을 섬기며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 교회 다른 사도들이 자칭 대사도, 영어 표현에 보면 슈퍼 아파설이라고 그냥 대사돌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에서 깎아내리고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진짜 사도가 맞냐,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냐라고 의심하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자신의 그 사도성을 변론하는, 변증하는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에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말 엄하게 이들을 혼내거나 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 오히려 자신의 강함과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나 약함을 오히려 강조하고 낮아짐을 우리가 표현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때 당시 사도들, 말 잘하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서 보낸 추천서로 인해서 증명하고 증거했던 것들이 많았던 대사도들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 추천하는 것들이 4장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 내가 추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된 말씀으로 내가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밖에 다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된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부끄럽게 하는 것들로 스스로를 부풀리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우리 양심에 꺼리낌 없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그것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는 내가 전한 그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복음에 듣고서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러냐라면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비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헬라적인 세상의 영향력들로 말미암아 약함에
참된 지혜의 능력, 십자가의 그 도를 사람의 강함과 사람의 지혜를 강조했던 것들이 사람의 눈을 가리우고 생각을 막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게 가리웠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진실한 사도이며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형상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음의 영광의 빛,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4장 7절에 이 보배, 이 하나님의 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빛이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그것이 고난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10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질그릇 안에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온전히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 질그릇이 깨어져야죠.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야죠. 그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참 능력, 하나님의 참 지혜, 하나님의 참된 빛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헬라적인 문화에 그런 말 잘하는 그런 능력,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신 그 십자가의 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 이 헬라인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의 약함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참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겹삼,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박해를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10절과 11절에 두 번에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의 죽음과 같은 그 고난과 아픔에 들어갈 때 자신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생명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날마다 죽음에 넘겨오는 때 받은 그 생명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15절, 이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며 너희를 위하며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누가 생명을 얻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 교회가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에게 감사와 은혜를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영적인 아버지를 의심하고 또 배반하고 더 깎아내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아픔의 마음들이 있었겠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 고린도를 향한 이 애타는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참 사도라는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계시가 너무 큰데 그것을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고 곤고하고 능력과 이 수치를 당하는 이 모든 약하여진 것들 모두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약함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요, 그 상황과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상황과 어려움보다 우리가 더 의지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많은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참된 능력보다 이 과학의 힘, 증명의 힘을 더 우리가 더 따르고 우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헬라적인 영향들이 오늘 시대에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믿을만하고 그것이 더 신뢰할 만하고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 자신의 약함을, 이 참된 보배가 이 질그릇에 갇혀 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지혜가 드러난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을 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낮아짐과 우리의 종됨을 증거하고 우리가 계속 그 안에 걸어갈 때마다,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쉽게 눈길을 두는 사람들의 시선, 대중의 인기, 사람의 지혜와 능력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자랑했던 것들처럼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며 참된 능력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하신 능력,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깨어지는 때, 약하며 낮아지며 순종할 때, 그때 참된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 우리 교회에게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이 높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사역자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추천하는 사람들의 인기와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자신을 인도하며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강하여질 수 있는 그때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 안에 계신 이 힘이 큰 능력이 결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약하여지고 우리가 낮아질 때만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큰 지혜가 표현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 능력과 참 지혜를 깨닫고 날마다 이 주 안에서 약함을 자랑하며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처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강함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우리가 연약하여진 그때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낮아지는 길,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 의심과 하나님 불편한 그 시선들을 뒤로하고 기쁨으로 여전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성도를 향하여 기쁨으로 섬기며 낮아짐을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질그릇 안에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가 됨을 우리로 아는 그 기쁨, 그 참 지혜, 참 능력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하나님 이 아침, 이 하루에 주님의 동행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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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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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나의 예수님 오만 나의 주 사랑해. 내 생명 나의 주 사랑해. 주님만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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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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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